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길지어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다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전주에는 부활주야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아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임을 그렇게 당하셔야 됐느냐? 성도님들은 답을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됐느냐? 피를 흘리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대못에 찔리고 발등에 못을 박는 피가 뿜어져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뿜어내는 숨을 몰아쉬면서 6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잔악한 살인자들과 함께 아주 극형의 처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범죄한 사람들의 원죄, 자범죄 이런 모든 죄들을 일시에 씻기 위해서 구약에도 제사제도가 있었지만은 양과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죄는 피를 통해서 속죄받는다는 사실을 쭉 보여주시다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셔서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그분의 피로서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유럽이나 아시아의 기독교 국가는 부활절을 대대로 지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이 있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은 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죄 문제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과 함께 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실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네. 금년 또 4월 지나가는구나. 4월 지나가면 꽃피고 떨어지고 진달래 떨어지고 모란꽃 떨어지고 이제 5월이 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겨야 될 게 있대요. 여겨야 될 게.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뭘 여기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사망의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면서 살아라. 여긴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 자신이 여긴다는 건 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우리가 좀 알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뭘 교통신호도 못 지키는데 뭐 교회 다니냐. 신호 얼마나 위반했어? 속도 얼마나 위반했어? 아유 그것도 못 끊으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래. 딴 얘기하지 말어. 응? 화는 저렇게 잘 내면서 뭐 또 싸움은 뭐 몇 번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뭐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또 부활절도 또 갔다 왔어? 잘 갔다 와. 응? 이러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우리에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소리도 들려요. 물론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우리는 부족해도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 내 죄는 계속 사함받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고 나는 마지막 죽음이 내 목숨을 갈라놓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처럼 영원히 부활에 동참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면서 사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부인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눈이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스데반에서 딱 잡히니까 너 한번 모델이 되다오.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처결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나는 지금 어느 길로 달려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 앞에 깨지고 무너지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결국 오늘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사실, 이 사실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여겨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증거 보이셨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완전히 영생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여기면서 우리는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서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기면서 그래 나는 죄는 죽어 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몸은 죽어간다. 그 다음에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인정해야 되냐 하면 우리에게는 사사로운 정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인정하시죠?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사사로운 정욕이라고 사욕이라고 그랬죠. 사욕. 이 사욕이 오늘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얼마나 나를 사사로운 정력이 내 발목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나를 지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의 모습,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나를 추적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력이 계속 나를 주장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기고 살지만 이 세력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지금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역, 몸의 사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2절에 몸의 사역. 이 성경은 늘 정확합니다. 몸의 사역인데 내 몸에 사사로운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 사사로운 욕구의 출처는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경험하면서 결혼하면서 또 경험하지, 자녀 키우면서 결혼하지, 직장 다니면서 경험하지요, 식구들하고 경험하지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많이 경험해요. 몸이 아파서 경험하죠. 이런 경험했던 이런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없어지는데 그 경험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들, 이 감정들은요 계속 내 마음에 쓰레기처럼 쌓여요. 쌓여가지고 분노, 우울함, 그 다음에 또 복수심, 미움, 혐오감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속에 쌓이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좋지 못한 욕구를 막 만들어냅니다. 이걸 사욕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욕구가 말이죠, 사람을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막 움직여가요. 그것이 곧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막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사시대에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사사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22, 23, 24장까지 나와요. 별 대수롭지 않은 얘기인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의 입술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모압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 선지자냐?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명예도 줄게, 돈도 줄게, 네가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옆에서 꼬드기, 미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발람이가 선지자들을 하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장면이 그 22, 23, 24장에 걸쳐서 쭉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사로운 욕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줍니다. 나중에 결국 발람도 징계를 받고 쓰러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시대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종 누가 나오죠? 게하시가 나오죠. 그 게하시가 잘 나가다가 결국 그 물질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은 30.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사사로운 욕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저분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돈을, 명예를 가질 수가 있느냐, 요거를 항상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사로운 욕구, 이 내용들이 결국 인간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하나님, 오늘 여기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자신이 사사로운 욕구에 매여 있지 말고 역일지하다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역사가 내 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사사로운 욕구가 내게 있지만 그거를 이기면서 내 자신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결단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사욕이, 나를 지배하는 사욕이 뭔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욕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돈이면 돈, 성이면 성, 쾌락이면 쾌락,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정말 떨쳐버리기 어려운 이 점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을 읽는 가슴에 팍 찔려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오늘 현대인들이 전부 뭐냐면 돈, 명예, 물질, 쾌락 여기에 전부 이 사사로운 정욕이 다 묶여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것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재희 목사님 인도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루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을 버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버려야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내 자녀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으니 이것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붙들면서 오늘 주님한테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녀로 여기는 그런 자녀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사실을 밝혀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장한 것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 죄가 주장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셔야 돼요. 마치 안개와 같이 공중에 뿌옇게 끼어있는 이 좋지 못한 먼지처럼 우리 인생들 뒤에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조장하게 하고 우리의 사사로운 정욕을 붙들고 그렇게 움직이는 아주 좋지 못한 기운들이 지금 쫙 펼쳐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세력을 정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신앙인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는 세력, 보이지 않는 이 세력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살아있는 자녀입니다 여기면서 이 세력을 어떻게든지 내가 제거하고 제압하고 약화시키려고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죄 주장하는 이 세력을 내가 물리치고 살아갈 때 마치 비온 뒤 밝게 개인 하늘처럼 밝은 은혜의 빛이 이 대지를 비춰서 지금 꽃들이 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내 영혼에 밝게 비치면서 내 삶이 안정이 되고 내 영혼이 밝아지게 되고 분별력 있는 삶이 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사망이 주는 우울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긍휼함과 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또 기도응답의 확신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유쾌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계속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말씀이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이 신앙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보냐면 은혜를 더 강화시켜요. 나는 여길지어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나에게는 이제는 사망의 세력도 다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녀로 나는 살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길지어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만 살다가 또 실수를 했네. 또 잘못했어요. 또 사사로운 정력이 또 드러났어요. 이것을 누가 정죄하냐면요. 물론 사람들도 정죄하겠지만은 바로 나를 정죄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법덩어리입니다. 39장, 39권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여길지어다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나는 부족하구나. 또 이 사사로운 정욕에 또 내가 미끄러졌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왜 이렇게 다짐을 해도 안 되고 고백을 해도 안 되고 교회 가서 소리 퍽퍽 질러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서 이 법이 우리를 다 비춰요. 법 아래서. 과거에는 이 법 때문에 죽었어요. 그냥.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죄를 사해 주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그래 부족한 것도 깨달았느냐? 여길지어다 했지만 또 힘들었지? 그러나 내 은혜가 있단다. 아멘. 은혜 안에 들어오라. 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요. 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울면서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울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아직도 사사로운 정력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 다 붙들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형제 우애와 사랑, 이런 단계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진정 우리를 다지고 또 다지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이 계속 필요합니다. 법이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법이 없으면 교만 덩어리예요. 법이 없으면 조그만 사람은 내가 했니, 내가 뭐 차렸니, 내가 무슨 건물 세웠니,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돈 벌어서 지금까지 살렸지.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런데 그 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붙들고 여길지어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하나님이 적용해 나가셔요. 그래서 금년에도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사사로운 정력 덩어리가 이거구나 하는 사실도 드러내 주실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파요. 찌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녀로 또 만들어 가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간절히 외치면서 금년 한 해도 정말 은혜 가운데 정욕을 이기시고 사망의 세력, 주장하는 세력을 이를 악력을 물리치셔서 그 뱀의 세력, 용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진정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